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나가 어제와 그제의 말씀을 드렸던 시몬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정치적으로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리스가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 멸망되고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실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서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너무 힘들다.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제 올까? 이렇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도 다른 종교들은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계속 그리스 때에도 정치꾼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붙어서 먹고 살다가 또 로마가 자기 나라를 점령하니까 로마의 또 군병들이나 통치자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너무나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깨달지를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어려운데 종교마저 이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니까 너무나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구출해 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가 다니엘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초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를 한 거죠. 다니엘서 7장 14절은 마지막에 이 인류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되어서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말구육간에서 아기가 탄생해 버리니까 유대인들은 깜빡 속아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돼 가지고 우리나라 저 섬이나 거제도나 저 전라도에 저런 섬 같은 데서 말구육간에서 아기가 탄생했더라면
누가 예수님이라 메시아라고 믿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판단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볼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몰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두고 도망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기 예수가 왜 이 땅 위에 말구육간에서 탄생해야 되며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성경도 이해가 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부활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깨달아야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안나의 성탄을 통해서 또 내일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안나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안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메시아를 만나는 첫 번째 탄생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산모가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한 그대로 결례를 지킨 겁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33일 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지키고 그거를 누가복음 2장 22절의 앞부분에 보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난 남자를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라고 하시는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도 지킨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들을 안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한 겁니다. 그때의 양이나 비둘기나로 법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속전을 각 남자마다 5세겔씩 드리라고 하는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또 47절의 속전도 5세겔씩을 다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나는 세 번째로 누구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다. 나이가 많고 85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이다라는 뜻입니다. 은총. 예.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안나 이름이 아주 좋지요. 그죠? 예, 여선지자요. 은총. 그 다음에 이제 36절과 37절은 한글 성경이
상당히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이 안나가 결혼해가지고 7년을 살고 나서 혼자 갑으로 살은 지가 85년인 것으로 보기가 아주 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헬라어 원전 안디옥 사본에서 나오는 원전 텍스투스 레첵투스를 보고 직역을 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녀는 약 84세였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보통 한 15세, 16세 정도. 예, 우리 어머니가 16세에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언을 한 거죠, 그때도. 예,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다는 거죠. 남편이 뭐 세상을 떠났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84세를 과부가 되어 84년을 살은 것이 아니고 15세 정도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7년을 살았으니까 22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 그러면 약 60 한 몇 년을 과부로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말이 맞지. 결혼해가지고 7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84년을 살았다. 이러면 이 안나가 100몇 세가 되니까 그거는 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그 다음에 성경 원전을 직역해 본 결과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녀는 약 84세였다. 피리어드.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피리어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상적인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안나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다리고 경건의 삶을 60몇 년을 딱 살다가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을 알고 기다리다가 만난 거죠. 이게 시므온도 평생을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계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안나는 여자로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다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아기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안나가 받는 축복, 시몬이 받는 축복을 이번 성탄에 꼭 받으시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6절 번역안까지 했습니다. 내일 36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나가 참 갑으로서 60년 이상을 힘든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여자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하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자였던 시몬이 평생을 기다리다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안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이번 성탄에 진정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